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또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종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가 또 영접하고 순종해야 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힘을 다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스크린에 나오는 말씀의 제목은 그날의 말씀을 더욱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고려해서 이렇게 설정한 제목입니다. 자, 일단 구원의 죽음으로 예언을 성취하심 말씀의 유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그가 하신 말씀이 온전하여 다 이루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뜻이니 그의 뜻은 반드시 다 이루신다. 하나님을 아무도 본 자가 없어도 예수께서 이미 하늘로 가심으로 다시 보지 못해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나 그를 볼 수 없어도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하신 말씀이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이 진리이다. 진리는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같이 자기의 뜻을 진리로 말씀하시니 말씀으로 오신 이가 다 이루셨고 성령이 이를 증거하신다. 말씀으로 만유가 지어진 줄 믿는 것이 믿음이니 천지 창조하실 때에 오직 말씀으로 다 이루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작정하심으로 땅에서 다 이루어졌다. 예수께서 하늘로 가셨어도 말씀은 세상에 남아서 성령으로 다 이루신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니 성경을 응하십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신 후 군병들이 그의 정강이를 꺾지 않음도 성경을 응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들로 이루심과 성령으로 계속 이루심을 믿음으로 살고 또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진다. 그러므로 주가 하신 일과 하나님의 뜻을 말씀책으로 확인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성경을 통해 믿어야 한다. 구원을 받는 것은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큰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 삶을 거기에 맞는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새 출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은 내 마음대로 엮어가는 것은 옳지 않은 자세입니다. 적어도 이 새 삶은 하나님의 아들이 모진 고난을 겪고 자기의 목숨을 그 값으로
내어 주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이는 그렇게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미 우리의 영적인 삶은 실패한 자들입니다. 육신에 의해서만 살다가 이미 실패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런 실패가 다시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도우셔서 우리 삶을 새롭게 이제 성공적으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자기의 육신을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 왔습니다마는 또 앞으로도 대체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갈 것이지만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친히 영향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에겐 큰 변화가 있었는데 원래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주셔서 그의 몸의 죄를 전부 다 옮겨놓고 그가 그 율법의 그 형벌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는 영을 쫓는 자에게는 그 율법이 요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한 것을 때문에 다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영의 것을 생각해야 살 수 있고, 그러면 반면에 옛날처럼 육신에 거하여서 살면 죽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한 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첫 번에 한 번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이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처음 속죄 받을 때의 것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평생 동안에 계속하여 영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할 때에 그 모든 다른 우리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는 이 죄의 속성이라든가 우리의 범죄한 것에 대해서 여전히 책임을 물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심으로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이와 같이 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느닷없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본래 스스로는 의를 이룰 수 없는 자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삶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은 절대로 망하지 않게 되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삶은 여전히 위험 요소를 가깝게 두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라는 존재입니다. 내 자신이 가장 경계해야 될 무서운 존재입니다. 전에 한번 무슨 영화를 TV에서 보게 됐는데 어떤 사람에게 무서운 어떤 괴기한 존재가 들어가니까 그 존재가 안에서 사람을 조종해서 마음대로 초제한적인 힘도 내고 하더군요.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지배될 수 있습니다. 쉽게. 그래서
그것을 보고 숙주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들어가서 그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자신이 스스로의 정당한 그리고 훌륭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의심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새 삶을 살 때는 먼저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 될 것에 대하여 매우 견제하고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새 삶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새 삶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함이 필요하고요, 우리 새 삶은 겸손함이 필요하고요, 우리 평생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남보다 떨어질까 봐 걱정돼서, 또는 떨어진 자로 여겨질까 봐 걱정돼서 참을 수 없는 이 교만, 이것은 내려놔야 됩니다. 또 정말 소박함이 필요합니다. 질투가 없어야 돼요. 내가 좀 없으면 없는 거고, 내가 부족하면 부족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출발을 할 때 우리의 자세를 옳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필요 요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소박해야 됩니다. 모든 것 앞에다 먼저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이 비로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정성을 들여서 갖고 가시는 사랑받는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요. 하나님은 이 나무를 기르시는데 우리는 원래 여기에 속해 있던 가지가 아닙니다. 밖에서 야생으로 있어서 버려질 가지인데, 돌보는 자가 없고 망할 가지인데 잘라서 하나님의 나무에다가 다시 심어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불쌍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무에 심겨진 가지로서 우리는 나를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대하여는 굉장한 단호한 그 자세의 어떤 변화를 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사용권은 있어요. 나라는 육체를 일단 조종하는, 운전대는 잡고 있긴 하지만은 사용권을 갖고 있을 뿐 소유자는 아닌 것입니다. 일단 나 자신을 이 나라는 그냥 이 독립적인 나라는 존재에게 맡길 것이냐, 이 무능하고 일단 실패의 전적이 있는 모든 인류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망하기 딱 좋은 것이 판명된 이 그런 종류의 존재로서 나에게 맡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면은 나에게 이미 영적 소유권을 가지신 분, 법적 소유권을 가지신 분에게 나를 맡기고 내가 그의 일을 하고 그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이런 길을 가야 할 것인가를 또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결단,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고려해서 오직 눈에 보이는 것들만 카운트하여서 계획과 또 이렇게 예측을 하여 내 방향을 세워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 새로 시작된 인생을 내 주인 되신 분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까운 거 말고 영원히 펼쳐진 여정을 친히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위해서 나를 순복해 드릴 것인가, 혹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훨씬 시급합니다. 또한 이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순복하여 이걸
이런 길로 가야겠구나 할 때 또 있어요. 이거 그렇게 하여 나를 위해서 하자 라는 동기를 갖고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그를 위해 내가 이렇게 살리라, 주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인지.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 자신을, 이건 나를 위해 하는 것이라는 동기를 갖고 시작하면은 바로 나는 인류와 함께 그냥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영혼에 펼쳐져서 계획되어져 있는 이 프로젝트를 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의를 완성, 하나님 자신을 완벽하게 이미 그는 완벽하시지만은 그의 모든 면을 다 펼쳐서 모든 영광을 그가 보여주시는 것으로서의 이 프로젝트를 하시는 것인데, 이 프로젝트가 뭐냐면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하고 이보다 소중하고 더 급한 일이 없습니다. 복음 전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라는 인생의 목적이, 이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교회에서 각 맡은 다른 역할들이 있어서 조금씩 다른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모이면은 하나의 복음 전파하는 기능을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를 연구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나를 어떻게 성공하지, 나를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것은 뭐 억제하기 어렵겠지만은, 그런 육신 중심의 그 인간적인 관점, 보통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개념은 많이 교정돼야 합니다. 아프더라도 바꿔야 합니다. 한꺼번에 되지 않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시도를 해서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을 가고, 나의 성공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성공을 비는 것,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열심으로 지지를 받고 힘차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우리의 삶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임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선언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이 세계를 훌륭하게 갈 수 있도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삶을 가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애매한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능력이 없는 자들도 성경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예측하며 갈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는 과거에서 있는 미리 한 일에, 미리 예언한 사실들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가득하였는데, 오늘날 주가 하신 말씀들은, 또 오늘날 이루어지신 이 사항들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또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이 증거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이후의 사람들이, 이전 사람들이 갖지 않는 훨씬 명쾌한 증거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증거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 일생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일생이 아니라 예언으로 점철되어진 예수에 대한 오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과 예수가 나타나심으로 모두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그림이 온전하게 다 이미 그려져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수께서 구원의 예언을 다 이루신 것은 앞으로 있을 재림과 주님 다시 오심과 또 종말이 있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가 빨리 옮겨 타고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또 이런 객관성을 분명하게 제시받고 있습니다. 일단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언을 통해 오셨다는 것은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왜 예언을 따라 오셨을까? 그것은 인류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분이 나타나서 아무리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이적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수세기의 세월 동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으로 만들어 왔어요. 그 기다림은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계속 지목하고 있는 인물을 향해서 마음들이 준비되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을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구든지 식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엉뚱한 자를 그리스도로 지목하지 않도록, 또한 그가 오셨을 때에 그를 터무니없이 배척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구약에서 예수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은 이 나타나신 분은 절대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천 년 동안 공을 들여서 그분을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해서 오늘 이분이 왔나 안 왔나를 뭐 크게 상관이 없다고 느껴지게 된다면 이거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분 오시면 반드시 영접해야 돼. 그분 오시면 반드시 그분을 지목하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그가 오실 길로 만드시고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정말로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 예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오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나 히브리인 같은 것은 존재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가 오셨을 때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있음을 강력하게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떠나야 될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떠날 자들이에요. 그때를 위해 오늘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동안에 어떤 삶의 목표와 어떤 삶의 어떤 내용을 삶을 만들어가는 그 일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바로 다음에 있을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을 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뭐냐면 나 구원은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됐어. 나는 가만히 있다가 불신자로 살았는데 오늘 교회 왔는데 갑자기 됐어. 이거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부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정말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많은 영혼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이미 하나님의 목표가 끝난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목적이 다 달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없어서 일단 약간 다른 것을 추구하고 합니다. 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있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은 우리를 위한 목적이 달성된 것이 아니라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시작. 우리의 삶은
종말을 위한 삶이에요. 종말 때까지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른 일은 부수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그네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 잠시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 주인이 아닙니다. 시민권이 다른 데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의의 삶인데 우리는 언제 의의 삶이 시작돼요? 나에게 어떤 의라는 것과 관련된 내가 뭐가 있습니까? 있죠. 의의 삶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를 영접할 때 시작됩니다. 예수 믿는 자면은 의로 사는 인간이 된 거예요. 맡겨진 거예요. 의를 이루는. 어머, 나 그렇게 의롭지 않은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엄청난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저기 교회는 그렇지 않고 우리도 옛날에 그렇지 않았는데 그랬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반드시 인도를 받아서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운동선수라도 코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무슨 운동선수나 또 음악가들도 여전히 자기들을 돌봐줘야 되는 코치가 있는 것처럼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실패한 세계를, 실패한 인류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살려놓고도 이렇게 눈에 보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하늘에서 불 내려오는 이런 느낌이 아닌 그냥 보이지 않는 데서 잘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기한 방법.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또 목자를 세워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신기한 방법은 비록 헐렁한 이런 어떤 제도와 법을 가지고 있지만은 엄청 2000년 이상을 망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는 방법은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목자를 보고 이렇게 이렇게 다르게 자기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정화해서 그때를 시켜서 하는 일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옳지 않은 그런 지도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 목사 이렇대, 누구 목사 이렇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마냥 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좀 말을 잘못 전하고 거짓말을 좀 많이 보태기 때문에 실제는 알 수 없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목회자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교회를 치료하시는 방법을, 이 세상 인류를 보호하시고 그들 하늘로 이끄시려는 이 여정의 길을 인도하시는 방법을 이해하고 있다면 오히려 주의 목회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임의로 방치해 놓고 뒷짐지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일도 그냥 방치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서 말뚝을 박아놓고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방치된 일이 방치돼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삐뚤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기를
원하셨죠. 뜻하신 건 아닌데. 그럼 내가 이렇게 가면 삐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것이에요. 그렇다고 오늘 내가 죽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내가 벗어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길 원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10번? 우리 일생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몇 번 벗어날까? 50번? 100번이요? 1000번이요? 나는 10,000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거의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을 어기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여전히 하나님이 불쌍히 보실 것인지는 그건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벗어가며 사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 인생. 제발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이미 미리 내다보시고 멸망할 자지만 그래도 그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을 어기고 갑니다. 그러나 어기고 가지 말아야 합니다. 다 본인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길을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은 영원한 나라, 우리의 영혼이 모두 육체로 변화해서 순식간에 변화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만한 정성을 쏟아봐야 돼요. 이 말하자면. 그렇게 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심으로 분명해진 바 우리 미래를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어질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바로 좀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미워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다른 일반 유대인들을 마구 선동하고 또 많은 거짓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동에 의해서 휩쓸린 다수의 그런 유대인들이 로마의 로마의 빌라도의 그 의견을 꺾고 예수를 십자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수의 다리를 꺾어서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이날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은 예비일인데, 무슨 예비일이냐?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날에 죄수들을 십자가에 여전히 그 흉측하고 끔찍한 모습을 매달고 있으면 안 된다. 성경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다. 빨리 내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날이죠? 큰 날입니다. 큰 날 안식일. 이날은 안식일이에요. 우리로 치면 주일날. 그런데 주일날도 보통 주일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주일 같은 거죠. 우리 주일인데 성탄절이에요. 주일이 25일인데 또 주일도 그날도 주일인 경우가 마찬가지죠. 굉장히 큰 보통 주일이 아니겠죠. 어마어마한 주일이겠죠. 그런 날에 시체를 여전히 그 십자가에 올려놓고 있으면 안 된다.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리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죄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죽이고 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살렸는데 빨리 내려놓으나 빨리 죽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인다고 합니다. 빨리. 어떻게? 왜 빨리요? 곧 안식일이기 때문에. 날이 새면은 다음날 안식일이요? 아니요. 조금 있다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저녁에 하루가 시작돼요. 오늘은 저녁 해질 때 끝나고 다음 날은 오늘 해가 질 때 저녁 때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두어 시간 후에 안식일이 되니 빨리 내려달라. 그런데 로마인들은 그걸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로마인들 평소에 죄인들을 달아놓고 며칠씩 그냥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민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로마에게 반항하면 이렇게 된다. 범죄하면 이렇게 된다 하고서 시체를 여러 날 그냥 전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밤새도록 시체를 걸어놓으면 안 된다. 그 땅이, 우리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 더럽게 여겨질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다리를 꺾는데, 다리를 꺾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꼭 급하게 죄수들을 죽여야 될 이유가 있을 때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깨는 것인데, 꺾는다 그래서 한번 그 관절을 꺾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그 쇠망치로 쳐서 다리 뼈를 으스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충격과 아픔 때문에 그 아픔을 쇼크로 죽기도 하고 피를 많이 흘려서 죽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다리가 깨지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 다리를 이렇게 밀쳐서 올려야 되는데 밀칠 다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으로 몇 번 버티며 숨을 쉬려고 하다가 결국 질식사,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금방 죽습니다. 그래야 빨리 죽으니까 이제는 내려놓고 안식일에 큰날 안식일을 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굉장히 의로운 자인 것처럼 그들이 행세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체를 내려달라, 거룩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바로 하루 전날에 예수를 죽이려고 요구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척하지만은 하나님 아들 죽인 가장 더러운 죄를 범하였습니다. 거룩하다고 겉으로는 돼 있지만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올린 가장 흉악한 죄를 범하고 있는 더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가서 다리를 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병이 이쪽에 있는 강도의 다리를 다 으스러뜨렸고, 왜냐하면 살아있으니까, 아직 숨이 있네, 꺽꺽꺽 숨을 쉬니까 쳤고, 이쪽에 와서 이쪽도 강도를 쳐서 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예수에게 가서 다리를 꺾으려고 하는데 이미 아까부터 본 바 있지만 죽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 계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있는 죽은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으니까. 이들의 군병들의 일은 자기가 처형한 사람이 죽었냐 안 죽었냐를 판단하는 것 정도는 임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주님은 보통의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보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단지 십자가에 6시간만 달려 계시는데, 일반적으로는 죄수들이 2일 혹은 3일까지도 견뎌낸다고 합니다. 그런 증거는 예수님 곁에 있던 그 강도들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다리를 꺾어야 했었던 상황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가복음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는데 빌라도가 물어봤습니다. 그 예수를 내려가고 죽었냐? 벌써 죽었냐? 그럴 리가 없는데 벌써 죽었어? 하면서 백부장을 불러서 정말 죽었냐? 언제 죽었는데? 하고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죽었어? 그래서 백부장을 통해서 알아본 다음에 그럼 확실하구나. 그럼 데려가라. 시신을 가져가라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죽으셨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여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처럼 예수께서 죽었냐 아느냐를 그냥 잠시 기절했다가 살아났었다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자들도 있어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절대로 그런 진술에 대해서 조금도 앞에 끼어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한에 힘주어서 하는 말은 예수 절대로 그런 식으로 다루지 마라. 예수님은 그때 죽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죽으셨다. 성경에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냥
확실하지 않지만 다리를 꺾을 수 있어요. 살아있는 죄인은 꺾고, 또 확실하지 않으면 꺾고. 그런데 꺾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도 꺾고 여기도 꺾었는데 그냥 다리를 꺾으면 되는데 꺾지 않았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6월절에 양을 꺾지 않고 먹는다는 그 법이 고스란히 성취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을 꺾으면은 출애굽할 때부터 꺾지 않았어요. 꺾으면 빨리 먹죠. 잘 먹고 입에 들어가기도 좋고. 근데 긴 뼈는 그냥 이 불편함을 겪어가면서도 어렵게 먹었어야 됐습니다.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온 거예요. 뼈를 꺾지 않고. 그 다음에 6월절 때마다 양을 먹었어요. 아이 불편한데 꺾지 마. 꺾지 않고 먹었어요. 왜 꺾지 않는가 이유는 오늘에야 여러분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꺾지 않는 진짜 참 어린 양이 나타날 때 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일찍 죽으신 이유는 채찍을 너무 많이 맞으셔서, 그리고 그 전날부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재판받으시고 신체가 너무 고단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약해지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께서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이제 다 끝났다, 다 이뤘다. 주께서 때를 확실히 맞추고 다 고생할 거 고생하고 아플 거 다 아프고 그 다음에 다 끝나고 직전에 내가 나를 주노라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시간을 그가 통제하시면서 정확하게 맞춰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던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중 군병 하나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창으로. 그래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분명히 죽었다면서. 그래서 다리 꺾을 이유도 없었다면서 왜 굳이 찔러야 했을까? 모릅니다. 창으로 찌르는 행위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날 이분에겐 그렇게 했을까? 모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어떤 생명의 불씨가 전혀 남아있지 않도록 이미 죽은 자를 다시 한번 찔러서 그가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일찍 죽으신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면 원인이 되어서 너무 일찍 죽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확인하려고 찌르게 된 이유가 됐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그렇게 상황이 희한하게 움직여가서 결국 예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계속 일들이 전개되어 갔습니다. 예수께서 창에 찔리셨을 때에 그의 몸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물과 피, 이건 무엇인가? 과학적 현상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의학적으로 이것을 설명하려고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대체로 많이 이제 등장하는 것 중에 초점을 맞추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당하시고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그 스트레스가 너무 넘치면은 어떤 심장에 심장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서 피가 굉장히 농도가 굉장히 짙어지면서 액체가 분리된다. 심장 파열로 인할 때 순간적으로 그런 농도가 차이가 나서 물이 나온다. 이런 쪽으로 이를테면은 겨냥을 해서 이 상태를 분석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거예요. 주님이 창으로 찔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창으로 찔르면 그냥 피만 나올 뿐이에요.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인지 피와 물이 나오는 건 그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요한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으신 것이에요. 희생 제사로서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수백만, 수천만 양들이 죽어왔던 것처럼 똑같이 희생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요한이 본 거는 표적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표적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분은 그리스도라라고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의 눈에 본 것은 물과 피. 물과 피는 예수님의 모든 일생을 한 번에 농축해서 보여주는 어떤 상징으로 말하면 최고로 중심적인 요소들입니다. 이름하여 그리스도를 인물을 설명합니다. 물, 또 물과 피, 또 성육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원래 하나님이시다. 인간 중에서 나온 자가 아닌 원래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스도라는 정체를 완전히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 물과 피.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 물, 그는 침례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침례, 그는 죄도 없으신 분인데 왜 침례를 받으셨죠? 그는 죄인처럼 들어오신 거예요. 죄인 같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이 죄악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물을 통하여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피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것은 속죄함에 대한 표입니다. 죄를 속한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피로 죄를 씻는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죄값을 치른다는 말이에요. 피로 씻는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근거입니다. 근거를 만든 것이에요. 바로 예수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이 근거로 이제는 우리가 침례를 받고 주님께 완전히 들어갑니다. 이래서 피로 씻는데 성경에 계속돼요. 피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물에 대한 것입니다. 물은 씻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물로 씻듯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죄인은 물로 씻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죄는 피를 씻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여전히 성경에서는 계속 물이 죄를 씻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우리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해요? 표적을 보고,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되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표적을 보고, 예수 죽으셨구나, 구원하시기에 죽으셨구나. 또 그 물은 뭡니까? 예수께서 한 번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너희에게 영생을 주게 하는 물이다. 물이 나왔다. 요한에게서는 앞으로 있을, 주님의 말씀도 하셨는데 앞으로 있을 생명, 미래에 대한 약속이구나. 미래가 있구나. 거기에는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새 삶이 앞에 있구나. 이거는 비관적이고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고 씻고 미래가 열려있는, 그리스도만이 해줄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열렸구나.
라고 보았습니다. 표적을 봤습니다. 물과 피는 예수님의 공생의 절정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한 번에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 번에 예수님의 목적, 일 이루시기 위한 그의 모든 몸부림, 그저 속에서 정열을 가지고 다 자기 걸 쏟아주신 주님의 모든 것은 물과 피,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이것을 본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진짜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것은 꾸민 것이나 또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왜곡해서 만든 것이나 전설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다. 요한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예수께서 정확하게 성취해 내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당시에 초대교회를 침투하고 어렵게 하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가장 유명한 것은 영지주의라는 것인데, 얘들은 그 영적에 대한 강조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영적인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적인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그냥 겉모양만 영이 역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시신이라든지 예수의 몸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씁니다. 또 죄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심지어 죄는 별개 문제다. 죄는 그냥 육신이 짓고 내 영만 죄를 안 지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죄를 범해도 신경을 끄면 된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에 대해서 경솔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하면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를 흘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을 피로 증거하고, 이 피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서서 증거되고 내 죄는 없어졌다는 것이 확인되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겠다, 정말 최소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 일을 이룬 것은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다른 성경에서 스가랴의 말씀인데,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 했습니다. 창으로 찌른 것은,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것은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스가랴서에 있다. 찌른 바. 거기 보면은 그들이 그를 바라보고 했죠. 우리 성경에는. 그런데 원어나 영어 성경에는 나를 바라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문맥에서 나를 바라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 구약에 찔린 바라고 된 것은 찔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찔리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적 역사 사건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메시아에 대한 그 오랜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꾸준히 담아있고 요소마다 강조되어 온 메시아에 대한 인상을, 여러 가지 모여진 인상의 조합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임의로 오지 않고 생애가 전체를 구약 성경의 안내를 따라 오셨는데, 거기서 주께서 그리스도로 오셨기에 그가 하신 일의 가장 핵심은 예수 십자가에서 죄를 속하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되지 않으므로, 혹시 죄를 범하더라도 죄의 노예가 되지 않으므로 이전 삶을 극복해 갈 수 있다고, 그래야 새 삶을 갈 수 있다고 선포하시며 하나님이 도우시려는 것입니다. 죄에 속하려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분을 얕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회개하는 자를 위해 살리려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되 이분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의로 살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의로 사시는 분으로 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안 돼요. 그러나 강제로라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꿈을 이루고 가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을 펼쳐가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의 뜻을 갖고 사람의 뜻을 성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같이 구원이 이뤘으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이 구원이 중요한지, 이 구원을 등한시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이제부터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육신에 남는 때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하늘에 속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언을 따라 오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죄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우리와 죄를 분리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오니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향하여 오로지 의를 이루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